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족 부대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주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신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자, 이제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의 속마음은 더 드러나게 되고 참 이야기가 점점 흥미롭게 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아주 현명한 하인이 등장합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이런 이름도 안 나오는 소년, 하인, 어린 소녀 이런 사람들이 사건의 반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나발의 하인들도 참 흥미로운 게 다윗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상전 나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주인이 다윗을 모욕하였다. 자기 주인을 존경하지 않아요. 다윗을 화나게 하고 격동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발을 찾아가지 않고 아비가일을 찾아갔어요. 물론 다윗의 평판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하인 참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리 판단 잘하는 그런 하인.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요 다 죽게 됐잖아요. 자기 주인이 죽으면 다 죽는 거니까, 팔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 이 하인은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어요.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동료들이죠, 우리를 선대했다. 그리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 함과 함께 있었다. 담이 되었다. 이게 나발의 하인이 볼 때는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취한 태도는 절대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다윗이 그동안 자기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일을 아비가일에게 세세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나발의 하인들이 다윗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버려야 돼. 주인 말 따라가면 오히려 우리가 죽는다.
마지막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성벽과 같았다. 보호해줬다.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다윗이 도망자 입장에서 이들을 지키고 있었다. 양떼를 다 지키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하인을 뭐라고 할 수 없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불량하다는 것은 사악하다는 거예요. 무익한 자의 아들이라는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성품과 못된 성질들로 인해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백해무익한 인간이라는 뜻이죠. 이런 호칭이 누구에게도 적용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엘리의 두 아들, 지극히 타락했던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던 그런 호칭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참 지혜로운 하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런 이 집안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방치해둘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점점 문제가 커지면서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객관적으로 살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피려면 이 하인처럼 자기 주인이지만 바로 이 얘기예요.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이걸 생각하고 따져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부터 나옵니다.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쇠와 쭉 나오잖아요. 이제 집안에서 있는 음식 없는 음식 다 모아 준비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혜가 엿보이는 것이죠. 세심한 정성도 엿보이고 이처럼 정성스러운 예물은 맹렬한 분노마저도 그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잠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양도 사실은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음식을 준비하다는 것은 떡이 200덩이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가족에게 필요한 떡, 이 떡의 양을 3덩이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이 같은 양은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이 여인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러한 음식물들을 준비했다는 것은 다윗이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노를 일단 진정시킬 목적으로 급히 준비한 것이 군인들에게 적절한 꼭 필요한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앞서가라 나는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리라.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일단 앞서가라 뒤에 가리라. 아비가일 자신은 음식을 실은 나기보다 뒤쳐서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바로 뒤에 쫓아갔을 거예요. 예물을 앞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상대방의 호의와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먼저 얼굴 보기 전에 선물부터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 많잖아요. 상대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이랬죠. 에서에게 줄 예물을 앞세우고 자신이 그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서든지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려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지금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편에게 고하지 아니하니라. 이 뭐예요? 아비가일이 음식을 갖고 다윗에게 가져가는 것을 나발이 알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막을 거거든요. 남자들의 그 자존심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 이처럼 현명한 자는 이 아비가일이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의 여기 주제가 담아져 있다고 저는 봐요. 현명한 자는 때에 따라서 침묵하고 때에 따라서 말한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말을 해야 될 대상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 그걸 분별해야죠. 그저 자기 혼자 생각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고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들. 답답한 거죠. 저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음식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자신의 온 집을 위한 일로 확신하고 용단을 내린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쫓아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 유벽한 곳이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라 옛날 그 말들이 많이 나오죠. 유벽한 곳이라는 산에 의해서 덮여진 은밀한 곳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의 두 정상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 협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숨어 있었으니까. 쫓아 내려갔다는 거예요.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은 나발이 살고 있던 갈멜의 맞은편 쪽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마흔항무지라는 곳이 여러 개의 고지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멜이고 또 다른 하나가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요새로 보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쭉 보면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 인생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화해해야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잘못한 사람이 자신이든 아니든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당신이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이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모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21절이에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속마음이 섭섭한 거죠.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참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죠. 선으로 악을 갚느냐, 악으로 선을 갚느냐. 그리고 무서운 결심을 내뱉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결심이죠, 결심. 다윗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다는 것을 이 나발의 이름도 안 불러요. 이자라고. 성경에는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신들의 수고를 무시한 나발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었다는 것이죠.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던 것 같이 그는 나발의 소유물을 다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아 그러니까 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남자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재밌는 의미가 있네요.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니까 벽을 향해 오줌을 누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남자를 경멸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결국 다윗의 이 말은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죽이겠다 하는 그런 분노에 찬 결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안 죽이면 하나님 나를 벌하여 주십시오. 그 정도로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침까지 나발과 그의 남자를 죽이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다윗의 또 다른 면모를 여기서 보죠.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평화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부탁할 때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죠. 단 이 다윗의 여기서의 행동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선에 대한 답이 모욕적이었을 때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는 것이죠. 즉 최소한의 호의도 베풀지 않은 인색한 나발로 인해서 그가 돌변하는 장면이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소년 같은 그가 전장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과 당당하게 맞섰을 때 그때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참 힘든 와중에서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고 피난하는 사람들을 다 맞이해주던 그가 또 이렇게 진노하는 모습도 놀랄만은 합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딸린 수백 명의 생존과 또 그런 것들이 달려있잖아요. 다 염두에 뒀을 거예요. 다윗은 의인이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이죠. 이 이상만 가지고 자기 명분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현실 감각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다 공통적으로 갖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가 쓸데없는 피를 묻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뒤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윗이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인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칩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배의 시간을 조심하세요. 그때는 하나님만 집중한 겁니다.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고 다윗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도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윗이 잘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오늘 봅니다. 그녀 같은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판단을 잘 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바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